할렐루야. 네, 광진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영도에 살고 있는데요. 네, 광진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좋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청소년부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마음이 흐뭇합니다. 한 20년 전에 저도 이제 그 교육 목사로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사역을 했었는데, 잠시 앉아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때 학생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고 날씨도 매우 덥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 현주소를 좀 살펴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현주소를 말하라 그렇게 할 때는 아마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장통합 측 교세 통계표를 좀 참조를 해보면 2020년도 조사인데요, 유아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전해보다 한 8천여 명이 줄었고요,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여 명, 그리고 아동부는 만여 명, 중고등부는 한 5천여 명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고, 교회 학교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코로나 때문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그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보여왔고, 사실 코로나는 그것에 대한 이제 큰 타격을 준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구조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절벽 시대로 지금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 중에도 개신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영도나 중구의 지금 인구도, 저희 교회는 이제 중구에 있는데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인구가 너무나도 줄고 있고, 뭐 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남고를 옮기네 마네 이거 갖고 지금 벌써 두 번째 지금 어려움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광진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희 교회도 오늘 이제 청년부가 수련회를 마치는 날인데,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기쁘기도 하지만은 참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큰 고민에 요즘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자생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이 복음이 제대로 닿지 못한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을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북위 한 10도에서 이 40도 사이에 이 미전도 종족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지도를 살펴보면 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이 지역은 주로 이슬람 지역이에요. 중앙아시아가 들어가 있고, 뭐 중동이 들어가 있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제 이 지역을 10-40창이라고 부릅니다. 10-40창, 창문이란 뜻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선교적 역량을 거기다 집중을 해야 되고 선교에 투자를 해야 될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선교학자들은 이 미전도 종족이 이제 지역이 아니라 세대가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40창으로 대변되던 이 미전도 종족이 이제는
세대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이 한국교회가 힘을 써야 될 그 대상이 이제는 저 멀리 있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젊은 세대가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이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새로 일어난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질 않고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그 훈련을 받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다른 세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강신교회를 보니까 신앙 계승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쁘고 저도 흐뭇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신앙 계승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두 시대의 분수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전수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동시대 사람이 동시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보십시오. 저도 뭐 그 교회학교에서 자란 사람이지만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물론 뭐 교사들 중에 이전 세대도 있고 나이 많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교사들이 동시대 사람에게 동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 전수는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동시대 사람이 동시대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후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새로운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거 자기의 동료들과 피땀 흘려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걸 다 이루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리의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바알 신은 폭풍과 비의 신이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바람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한데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지금 농경사회에 접어들어서 정착시대를 살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우리가 농사 짓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줬다면 새로운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제대로만 알려줬다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고 농사를 관장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전해줬다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알미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서는 안다는 것은 그저 뭐 저번에 한번 지나가다 한번 만났어도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체험이 있는 이 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것은 신앙을 생성하거나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청소년부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청소년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뭐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저 단순히 뭐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 간증이 없이는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신앙은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지금 세대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이전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 전승에 실패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죠. 너무 늦게 알게 된 겁니다. 이미 징조는 시작되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을 때가 빠를 때다. 늦었을 때가 빠를 때예요. 지금이라도 늦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대처하면 되는 것이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렌지 사역이라는 것으로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오렌지 사역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요즘 이제 많이 불립니다. 뭐 D6라는 사역도 있고, 우리 총회 같은 경우에는 유바디 사역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비슷한 유의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오렌지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이루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와 가정이 그동안은 따로 국밥처럼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위기를 닥쳐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을 리셋해야 됩니다. 이 리셋이라는 말은 다시 세팅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기 제품을 이제 사용하시다가 전기 제품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좀 버벅댄다든지 뭐가 좀 잘 안 돼.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옛날 텔레비 같으면 몇 번 때리면 되지 했지만 요새 기계들은 그러면 이제 망가집니다. 요새 기계들은 다시 리셋 버튼을 좀 눌러주면 돼요. 뭐 전자제품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컴퓨터 같으면 이제 재부팅을 하면 될 것이고 일단 리셋을 해주면 됩니다. 초기화를 시켜주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면 이 전자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리셋하지 않으면, 다시 세팅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을 리셋해야 무너져가는 교회 교육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리셋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다시 세팅해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 말씀을 더 선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도까지 교회 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야, 너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쎄요, 듣긴 든 것 같은데 그런다는 거죠. 정말 교회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교회 학교를 마치는, 수료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만은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누구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교회 교육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학교처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식과 정보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과 정보만 가르치는 데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을 아는 것, 성경의 지명을 아는 것,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아는 것으로는 거기서 어떠한 생명도 양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우리의 손발로 우리의 신앙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의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있는데, 이 쉐마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할 분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듣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말할 때도 그걸 많이 얘기해요. 기도할 때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리셋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을 다시 세팅해야 된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을 리셋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위대한 교사인 부모를 신앙의 현장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자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만 잠자는 거인은 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이 총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24 곱하기 7 하면 얼마 나오죠? 네, 168이 나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168분의 1입니다. 그럼 나머지 168분의 167은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보내는 거죠. 학교에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교육이 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1시간이고 2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사는 친구들은 이제 빼고요. 보통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8분의 1시간, 1시간 그걸로 과연 신앙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168분의 1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실제로는 168분의 167은 방치를 해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보다도 사실은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내가 우리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나? 나도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데 우리 자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나?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가정은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사라는 거는 뭐 대단한 이 성경 지식이 있어서 뭐 아이들을 막 지도해주고 이런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라는 거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위대한 교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 신앙의 모습들을 배워 나가거든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워라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24시간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고 크고 있는 겁니다. 뭐 부모님을 교사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간에 실제로 집에서는 부모님이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다만 말로 가르치지 않을, 뭐 교재로 가르치지 않을 뿐이지 삶으로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빠의 고백인데요. 이 아빠가 이제 어린 아이를 둔 아빠인데 어느 날 쉬는 날이 되어서 이제 뒹굴뒹굴 하다가 이제 TV를 보고 싶어서 리모컨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그래서 발로 리모컨을 이렇게 켰어요. 귀찮아서.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나시죠? 남자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꼬마가 갑자기 눕더니 발로 리모컨을 해서 TV를 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빠가 머리부터 발까지 소름이 쫙 닭살이 오르면서 소름이 끼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발로 리모컨을 켰는데 그 어린 꼬마가 그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자녀를 만들려면 부모님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녀가 큐티를 하기를 원하면 부모님이 큐티를 해야 됩니다. 100마디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어린 시절이 지나서 이제 머리가 크니까 별로 얘기해봤자 이제 잔소리밖에 되질 않아요.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오고 쉽지가 않은데요.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야 사실은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리셋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사실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셔멀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가?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간곡히 신신당부하는 바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 생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정 예배 죽을 때까지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롤 헐스라는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다. 무슨 수를 섰더라도 이것만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 가정을 리셋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가정 예배야말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가정 예배를 계속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애들이 좀 어릴 때는 또 잘 모여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조금만 크면 우리 오늘 이제 청소년부 헌신 예배지만 이 청소년 시기만 돼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잘 드릴 이렇게 잘 관상을 보니까 잘 드릴 친구들 같은데
잘 안 드려요. 이 청소년들만 돼도 벌써 방에 그냥 문 닫고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시간이 다 안 맞잖아요. 엄마 시간 다르고 아빠 시간 다르고 자녀들 시간 다르고 시간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또 모였다고 해도 이게 뭐 참 이게 가정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참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나마 한다고 할지라도 3일 되면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흐지부지 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예배야말로 가정을 리셋하는데, 다시 세팅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만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인적으로 풍부하고 가장 많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광신교회는 동의를 안 하시는데 다른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인적 이 자원이 풍부하고 중요한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 가장 중요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놀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부모님 너무 바쁘잖아요. 맞벌이하고 자식들 언제 붙잡고 뭐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간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또 교사가 되어야 하면 또 벌써부터 이렇게 부담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손녀들에게 뭐 해줄 말이 없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을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사가 된다는 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이 세상에서 손자 손녀를 가장 사랑하고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부모님밖에 없잖아요. 핸드폰에 보면 자기 사진은 없어요. 다 손자 손녀들 사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에 자기 얼굴 이게 갖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아마 거의 없을걸요. 다 손자 손녀가 재롱 피우는 모습을 다 갖고 다니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 부모님은요, 사실 좀 열받으면 막 이렇게 험한 말도 나가긴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인자하시잖아요. 그래서 화가 좀 나도 얼마든지 참고, 뭐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손자 손녀한테 사랑으로 착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위대한 교사가 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면 손자 손녀들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너 요즘 교회 잘 다니니? 너 기도하고 있니? 너 성경 읽고 있어? 이런 말을 툭툭 한 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학교에 부모님이 전혀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이 없는 분도 계시고, 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내 피가 섞인 자식들만 내 손자 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같이 흐르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내 손자 손녀들입니다. 내 자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이,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이 없는 아이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성경의 파트너, 신앙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물론 뭐 교육자들도 있지만은 옆에서 누가 좀 간단하게 질문했을 때 대답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면 어때요? 내가 물어봐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찾아봐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부모가 없고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신앙의 파트너가 되어주고 성경의 파트너가 되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리세팅하는 것이고 가정을 리셋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이 굉장히 많죠. 뭐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듣고 성경 이야기도 엄청 많이 듣고 뭐 찬송과 율동도 엄청 많이 배우고 이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순회도 많이 다니고. 근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건 그 것들은 잘 기억이 그렇게 선명하게 남지 않아요. 근데 가장 가슴 깊이 남는 건 뭐냐면 선생님의 사랑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제게 가슴 깊이 남아 있는 거죠. 선생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 뭐 주일 학교. 근데 이 학교라는 말이 좋기도 하지만은 많은 한계를 가진 말입니다. 마치 학교라는 것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면 끝이라는 느낌을 줘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학교처럼 그냥 지식만 전달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전달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만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보내주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교회 학교 자기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어른들은 어른들 예배드리고 그래갖고는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맹점인 겁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서 온 거예요. 어른들을 아이들이 만날 기회가 없어요. 심지어 같은 가족끼리도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만나야 돼요. 자주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속속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주 만나야 되겠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프로그램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가장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갔을 때 어떤 교회는 뭐 굉장히 들어가면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떤 교회를 가면은 뭐 여기가 냉장고인지 너무 차가운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새로 왔을 때 어떤 교회를 선호하겠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거기를 나가고 싶겠어요? 등록해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없는데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랑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고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 선교, 설교,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에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들이 작은 그리스도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다음 세대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가정을 리셋하고 교회를 리셋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아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교육의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신의 힘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